마태복음 13장 31절로 43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주숫대는 세상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때 그때 의인들은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어떻게 설 연휴 고향에는 잘 다녀오셨는지요? 작년 추석에는 그래도 올해만 잘 지나가면 올해만 잘 참으면 우리 자녀들 손주들 얼굴 보겠지 하고 참았는데 설이 되었더니 또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해서 아마 보고 싶은 부모님에게도 또한 아쉬운 또 설이었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 못해서 얼굴 찾아뵙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죄송하고 미안한 그런 안타까운 그런 설이 아니었겠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직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할 시간들이 조금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또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또한 가족 간의 모임이 회복되기를 같이 기도해 나가신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또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고요.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가족 간에 만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그렇게 쉽게 만나고 안 오면 안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가고 싶으면 갔던 그런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가족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 일상의 소중함, 이 기간 동안 더 가슴 깊이 한번 새겨보신다면 아마 이후에 우리의 만남들이 더욱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만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설 연휴 마지막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설에는 제대로 고향에 다녀오지는 못했지만 각자 고향에 가게 되면 각자 고향에 맛집이 한 군데씩은 다 있습니다. 이거 충주의 맛집은 송어, 달래송어가 충주의 맛집인가요? 네, 각 지역마다 맛집이 하나씩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부산의 맛집이 있고요. 광주에 가면 광주의 맛집이 있고요. 대전에 가면 대전의 맛집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맛집에 관심이 많은 이런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TV만 틀면 맛집 소개로 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녀석들, 백종원의 3대 천왕, 생생정보통, 수요 미식회, 식사로드, 영자로드, 이런 맛집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프로그램, 10개가 넘는 그런 맛집 소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으면 참 재미있고 참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식당에 안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TV에서는 맛집이라고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식당에 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춘천에 닭갈비를 먹으러 간 적이 한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닭갈비 맛있게 하는 집을 검색을 해서 춘천의 명동이라는 곳에 닭갈비 골목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줄 제일 많이 서 있는 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밥 먹는 집을 찾아가서 줄을 서서 그 집에서 저는 맛있게 먹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오후에 춘천에 사는 지인을 만나서 거기 가서 정말 닭갈비 맛있게 먹었다고 제가 자랑을 했더니 그곳에 사는 지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춘천 사람들은 거기 안 간다고. 춘천 사람들은 거기 있는 식당 가지 않는다고. 춘천 사람들은 원조 춘천 닭갈비 몇 개 남지 않은 그 닭갈비집을 다 알아서 거기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은 알려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진짜 숨어있는 맛집, 진짜 맛있는 집, 그렇게 수많은 맛집을 소개하는 방송, 책자, 블로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맛집들은 정작 거기에 소개되지 않는 것일까? 마이클 부스라는 푸드 저널리스트가 쓴 글이 칼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칼럼 제목이 뭐냐 하면 진짜 맛집은 소개하지 않는 음식 작가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진짜 맛집은 소개하지 않는 음식 작가들. 이 컬럼니스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를 비롯해서 음식 작가들은 3개의 맛집 리스트를 가지고 있답니다. 3개. 첫 번째 리스트는 절대 가면 안 되는, 한 번 가서 실패해서 절대 가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블랙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리스트는 누구에게나 소개해 줄 만한 가볼 만한 식당을 기록해 놓은 그레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나만이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괜히 복잡해지면 내가 맛있는 것을 못 먹게 될 것이 걱정이 돼서 나만이 알고 싶은 식당의 리스트, 괜히 사람이 많아져서 이 식당의 맛이 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오래오래 그 맛을 간직하게 하고 싶은 그 화이트 리스트,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화이트 리스트, 3개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음식 작가들은 누군가 어디를 소개해 달라고 할 때, 어딘가 맛집을 소개해 줄 때는 자신의 명성에 흠이 나거나 몸값이 떨어지지 않을 만한 적당한 식당, 그레이 리스트를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적당해서 욕을 얻어먹지도 않고 또 혹시 너무 복잡해져도 별로 내 마음이 아쉽지 않을 만한 식당들만 소개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식당들이 나만 간직하고 싶은 화이트 리스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식당의 가게 주인도 소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복잡해지고 더 사람이 많아지면 음식 맛이 변할까 봐 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라고 하는 그런 식당들. 그래서 이 칼럼니스트가 이 글에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음식 관련 글을 쓰는 작가들이란 탐욕스럽고 최고로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먼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입에 꽉꽉 채워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들이란 말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야말로 어디 가서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관한 한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존재라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정말 소중한 데는 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만 알고 싶은 데는 절대 알려주지 않고 적당한 곳, 사람들이 몰려갈 만한 곳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한낱 맛집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만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나가던 사람도 그냥 문 열고 오이 하고 들어가 보고, 그냥 왔다 갔다 혹시나 해서 들린 사람도 아무나 들어가서 거기서 앉아서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3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비유로만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무려 7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유라는 것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나 어른들을 잘 설명시키기 위해서 비슷한 것들을 갖다 놓고 이런 거야 라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3장 10절 11절에서 왜 비유로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비유로 예수님 자꾸 비유로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서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야. 천국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를 겨자씨, 누룩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31절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니면 웅장하고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은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정말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웅장한 거대한 왕국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힘이 강력한 왕,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그런 막강한 나라, 이 땅에 건설될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겨자씨 비유로 천국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가루 서말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숨겨져 있어서 너희들은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지만 너희들 눈에 안 보일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잘 안 보입니다. 얼마나 작으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겨자씨 같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딱 하나를 들어서 한 알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겨자씨가 많이 모여 있어도 잘 안 보이는데 달랑 하나를 보여주시며 너희들이 기다리는 거대한 왕국이 아니라 이 겨자씨 한 알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씀합니다. 누룩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가루 서말 무려 22리터 12대 10명의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밀가루 양 속에 들어있는 잘 보이지 않는 누룩, 밀가루하고 같이 섞어버리면 누룩인지 가루인지도 알 수 없이 그냥 섞여버리는 그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마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강력한 왕이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는 그런 누룩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누가 이 작은 겨자씨 한 알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을까요? 누가 이 가루의 서말 속에 로마 큰 제국 속에 그 말구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을까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시나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눈에도 화려하고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세상 나라는 너무 잘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도 세상의 나라들은 저렇게 강력해 보이고 강력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좌지우지되고 쥐락펴락되는 것처럼 눈에 확 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눈에 잘 보이시나요? 그게 잘 안 보여서 오늘도 흔들리고 계시잖아요. 그게 잘 안 보여서 오늘도 흔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눈에도 잘 안 보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보이더라도 혹시 그렇더라도 가면 갈수록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 나라는 망해가고 하나님의 나라만 커져가야 되는데 세상 나라가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인들이 심판받고 징계받고 망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시선을 집중할 수 있을 텐데 세상 나라는 점점 더 잘 되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또 흔들립니다. 악인들이 흥왕해지는 모습, 악인들이 형통해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0절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은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흔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흔들어 놓는 것은 가라지 때문입니다. 가라지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든 바라보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또 흔들립니다. 겨자씨의 비유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간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가야죠. 점점 커져가야죠. 처음에는 모든 씨보다 작을지라도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커져 보여야죠. 그런데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옆에 있는 가라지도 같이 커간다는 겁니다. 가라지도 함께 커간다는 겁니다. 아니요, 때로는 가라지가 훨씬 더 커져 보이고 가라지가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해 보인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비슷해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이 가라지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또 흔들립니다. 가라지를 그냥 확 뽑아라도 주시면, 가라지를 그냥 확 뽑아라도 주시면 그래도 조금 좋을 텐데 주인께서는 그것조차도 가만히 놔두라고 하십니다.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저 가라지를 그냥 두랍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구원파 그냥 확 뽑아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난 신천지 이번 기회에 이참에 그냥 확 뽑아버리시는 게 하나님 앞에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번 일로 선명하게 드러난 동성애를 조장하는 문화와 유혹들 이번 참에 그냥 깨끗하게 싹 쓸어버리는 게 하나님한테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 외에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잘못된 선교단체와 협회들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그냥 뽑아버리고 정리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주인께서는 가만두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가만둬요?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우리 읽었던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세상 끝날까지 가만두라. 그때 돼서 내가 처리할 거다. 하나님 나라도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가라지를 뽑아낼 생각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눈에는 마치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잘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혼날 만도 한데, 분명히 저렇게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혼날 만도 하고 심판받을 만도 징계받을 만도 한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또 흔들립니다.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저자는 그런 자신의 마음 흔들리는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73편 2절 3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내가 미끄러질 뻔했대요. 내가 넘어질 뻔했대요. 왜? 악인이 형통해지는 걸 보고, 저렇게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데도 잘 사는 걸 보고, 저렇게 오만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데도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거, 가라지가 나고 똑같이 잘 자라는 걸 보니까 내 믿음이 미끄러지고 자꾸 넘어지려고 한대요.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은데 옆에 있는 가라지가 나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잘 되고 흥황하고 형통하고 재물도 불어나고 평안하고 합격하고 다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저들만 가만히 내버려 두는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도리어 이 땅의 관심,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내가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바보처럼 느껴질 때. 남들은 저렇게 이 땅의 것에 저렇게 투자해서 땅에 투자해서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산다고 아무것도 안 마련해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바보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을 어떻게든 이 땅에 잘 되게 하려고 이 사람 줄 대고 저 사람 줄 대서 저렇게 이 땅에서 자녀들 잘 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힘들 때만 기도만 하고 살아가라고 가르쳤던 내가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남들은 땅의 창고에 보화를 쌓아놓고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아무런 징계도 안 받고 살아가는데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남은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바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때로는 미끄러질 뻔하고 때로는 넘어질 뻔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고 견뎌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겨자씨 한 알처럼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가라지로 온통 둘러싸여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4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멘.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지는 13절에 한 번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여 주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려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이 들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 설교의 제목을 겨자씨에서 새소리 듣기라고 정했습니다. 겨자씨에서 새소리 듣기. 사실 이 제목은 제가 정한 제목이 아니라 한 블로그의 그 블로그의 주소 이름, 제목이 바로 이 새소리, 겨자씨에서 새소리 듣기입니다.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블로그에 오늘 본문 겨자씨 비유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그 블로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해 놨더라고요. 아주 작은 씨앗인 겨자씨를 보며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작고 연약한 지금의 모습이지만 내면의 멋진 비전과 큰 소망을 꿈꾸고 있음을 알기에 블로그 타이틀로 삼았다. 물론 이분은 개인적인 소망을 담아 이 제목을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작은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 이 씨가 자란 후에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서 지저길 그 새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추운 겨울도 견딜 수가 있고요, 어두운 땅속의 시간도 참아낼 수 있고요,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쌍속에서 썩어지는 그 시간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겨질 한 알의 씨앗이, 한 알의 겨자씨는 그냥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의 시간을 보내야지만 싹을 나고 줄기가 나고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줌 가루에 한 줌 누룩도 밀가루 속에서 발효되는 어둠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나무가 되기까지, 가루를 부풀어 올리기까지 그 속에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그 어둠의 시간을 견딜 수가 있고,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 의인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 시간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오늘 이 겨자씨 한 알과도 같은 이 말씀 우리 아이들도 같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주중 내내 학교에 있습니다. 주중 내내 가라지로 가득한 세상 속에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 왔다가 돌아갑니다. 우리 아이들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겨자씨 하늘 안에서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은 오늘도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할 겁니다.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그 복음을 가르칠 것이고 오늘도 씨를 뿌릴 것입니다. 그 하늘 안에서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가르쳐봤자, 알려줘봤자 뭐가 필요해 라고 포기하실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현실성 없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밭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 어떤 사람도 겨자씨를 자기 밭에다가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겨자씨, 겨자풀은 그냥 들판에 피어있는 풀이 겨자풀입니다. 그냥 길가에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겨자풀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 밭에다가 자기 밭을 다 정리해서 거기다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겨자씨와 같은 나를 갖다가 거기다가 심어서 가꾸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냐?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 그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주인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될까요? 그래도 안 될까요? 예수님이 뿌리고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가꾸고 자라게 하시는데 그래도 불가능할까요? 계속 오늘 본문은 계속 불가능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풀이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풀이 자라서 나무가 될까요? 겨자는 분명히 풀입니다. 한꺼번에 심겨져서 여러 씨앗이 한꺼번에 심겨져서 함께 자라서 넝쿨로 자라게 되면 2m, 3m까지 중동에서는 자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를 심으면 풀입니다. 한 알이 아무리 잘 자라도 풀입니다. 혼자 자기 몸 하나 세우기 힘든 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무가 되어서 그 어떤 풀보다도 커져서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세상에 있는 새들이 와서 깃들고 노래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충일교회에서는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제 순서지 가지고 가셔서 이제 가능한 대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세요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가정 예배를 아이들 어렸을 때는 드리다가 아마 중단한 지가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많이 컸다는 이유로 가정 예배를 멈춘 지 3년.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지난주 아이들이 들은 말씀 또 제가 전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누며 가정 예배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 그 가운데 뿌려지는 하늘의 씨앗 과연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이 가정 예배 한번 겨자씨 하늘처럼 작아 보이는 그 말씀 한 절이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요? 정말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늘과 같은 이 말씀 한 절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나무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누룩과도 같은 이 말씀 한 절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괜한 수고처럼 느껴집니다. 말씀 한 절보다 영어 한 절이 우리 자녀들을 더 성장시킬 것 같고 우리 자녀의 미래를 더 많이 바꿔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겨자씨에서 새 소리를 듣는다면 겨자씨에서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끝까지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으며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밭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기만 한다면 이 겨자씨와 같은 말씀 한 절로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 충일교회가 한 줄기 그냥 풀과 같은 줄기였다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새들이 깃들어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조금, 리들.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되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이 되네. 햇볕을 조금 가지고도 새싹이 자라네. 조금 남은 몽땅 연필로 책 한 권을 다 쓰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빛, 아무리 작더라도 불빛은 즐겁지. 조금 웃는 웃음이라도 조금은 이상하지. 웃음은 이상하지. 조금 웃는 아기 웃음, 이 세상에서 제일 귀엽지. 하나님의 밭에 뿌려진 겨자씨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손에 의해서 뿌려진 말씀 한 절이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에 충분합니다. 비록 가라지와 함께 자라고 있지만
비록 가라지도 이 땅 가운데 함께 자라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뿌려진 그 말씀 한 절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뿌려진 그 말씀 한 절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뿌려지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새들이 깃들어 노래할 만큼 이렇게 큰 나무로 만들었고 앞으로 더 많은 새들이 깃들어 노래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겨자씨와 같은 그 말씀 한 절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